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전하는 부족한 주인에게나 또 듣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마스크를 벗어서 좋은데 갑자기 눈이 부셔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제 모습이 사실은 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조금 살펴볼 내용이 많아서 바로 그냥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우리가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5장과 6장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넓게는 사무엘하 11장까지도 조금 언급할 예정입니다. 우선 사무엘하 5장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 왕이 그야말로 이 고난의 젊은 시절을 보내고 그의 정적이었던 이 초대왕 이 사울 왕과 이제 그의 가족들이 다는 아니겠죠. 사울 왕과 또 그의 정적들이 다 제거된 가운데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이제 즉위하고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그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5장의 내용이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다윗의 목숨을 노렸던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그의 집안도 박살이 났고요. 측근들은 몰락하고 이제 다윗 왕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도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왕은 아니었죠. 그 기대를 한 것,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그 기대 속에서 출발했던 왕인데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 뒤이어서 다윗 왕이 즉위를 했는데 그러면 다윗 왕은 어떠한 임금으로 남을 것인가, 어떠한 통치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후에 이제 주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앞서 이미 비극적으로 생애를 마감한 왕이 있었는데 이제 즉위한 이 왕은 어떤 통치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주 관심사겠죠. 대부분 이제 통치 초기의 모습을 보면 이 왕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것이 대충 나타나는데요. 이 사무엘하 5장 본문을 보면 소위 좋은 조짐과 나쁜 조짐이 뒤섞여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앞으로 아주 순탄하고 태평성대를 이룰 그럴 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의 왕국이 또 그 험난한 위기를 겪을 것인지, 이 처음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꼭 좋은 조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조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뒤섞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 조짐이 있습니다. 어떤 조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대적에게서 승리를 얻는 장면이 사무엘하 5장에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5장에는 3번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승리는 5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 여부스 사람들에게 거둔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만군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전쟁 혹은 그 언약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칭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구절을 보면 이제 다윗은 굉장히 연전연승하고 이 나라도 굉장히 잘 돼갈 것 같은 그러한 조짐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승리와 세 번째 승리가 이제 5장 17절에서 20절 그리고 5장 21절부터 25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승리는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둔 승리입니다. 원래 이 지명은 바알 브라심이 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상으로만 보면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 지명이 생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번 블레셋 사람들이 졌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올라와 가지고 재도전을 했는데 또 이겼다 하는 내용이 5장 21절부터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승리를 거둔 이 장소, 두 번째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장소가 이 장소에 붙인 이 이름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 브라심이라는 말은 그 깨트림의 주, 브라심이라는 말이 그 깨트리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 히브리 말로는 파라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 깨뜨리다 해서 바알 브라심 하면 깨뜨림의 주. 사실 이 바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자주 듣는 이름이죠. 우상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이거는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바알이 우상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 주인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라고 했을 때 설마 다윗 왕이 우상의 이름을 붙였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깨뜨림의 주인, 아마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깨뜨리다라는 말이 깨뜨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던져서 깨지는 것도 있고 떨어뜨려서 깨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을 텐데, 5장 20절을 보시면 이 깨뜨리다라는 말의 뉘앙스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을 흩음같이가 무슨 뜻이죠? 이렇게 흩뿌리다 뭐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히브리어는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타나크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는 이제 물을 흩음같이라고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물이 댐 같은 것을 부수고 나오는 것처럼 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실제로 이 파라츠라고 하는 동사는 침입하다, 깨뜨리다, 부수다, 갑자기 발생하다, 일이 터지다, 이런 그 의미를 갖는다고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남의 나라 말이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가급적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우리가 서로 피차 모르는 얘기 잘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이 동사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라츠, 깨뜨리다, 갑자기 어떤 일이 크게 터지다, 뭐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댐 같은 게 터지듯이, 왜 정말 많은 물이 흐르는데 어디 한 군데 구멍이 나서 쾅 하고 터져 나오는 그런 뉘앙스를 표현하는 단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만 더 기억하신다면
파라쯔는 동사인데 이것에 명사형이 있어요. 깨뜨림 하고 이제 그 솟구침, 돌풍, 폭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페레츠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자음만 갖고 모음이 바뀌는 게 그게 그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파라츠 그러면 깨뜨리다, 터져 나오다 그런 뜻인데 페레츠 하면은 돌풍, 폭발, 솟구침, 뭐 막 부서짐, 뭐 이런 뭐가 터짐 그런 의미를 갖는다. 요거를 왜 기억해야 하는가? 조금 이따 나옵니다. 네, 그때 가서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앞서 이 세 번의 승리가 좋은 조짐에 있다고 다윗 왕국이 앞으로 잘 번영할 것 같은 대적들에게 승리할 것 같은 좋은 조짐에 속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좋은 조짐일 수도 있지만 나쁜 조짐일 수도 있어요. 이 좋은 조짐인지 나쁜 조짐인지 조금 불안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명 이름을 바알의 이름을 넣어서 붙였을까?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바알은 주인, 남편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에서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도 바알이거든요. 히브리 말에 무슨 주인이나 남편을 뜻하는 말이 없어서 이 말을 꼭 굳이 넣어야만 했을까? 조금 이상하죠?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이 5장에 보면 여러 번 등장합니다. 5장 10절, 5장 12절, 5장 19절,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다윗의 승리는 전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기고 나서는 이름을 바알의 이름을 넣어서 바알 브라심, 히브리 말로는 바알 프라찜인데 우리가 조금 말을 순화해서 써놓은 거죠. 어쨌든 왜 그렇게 모호한 이름을 붙였을까? 21절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그야말로 폭망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우상들을 치우면서도 이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어색함을 느끼지 못했을까? 이 두 번째 승리가 좀 모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누리면서 이름은 바알브라심이라고 붙였다. 승리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기에는 뭔가 좀 모호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대놓고 나쁜 조짐도 있습니다. 5장 13절에 보면 사무엘하 5장 13절 여기에 보면 다윗이 즉위한 다음에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사무엘하 3장 2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의 아내로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많죠? 이게 안 많은 거예요? 별로 놀람이 없으시네요? 많은 거예요. 제가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6장 20절에서 보듯이 사울 왕의 딸 미갈도 다윗의 아내예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5장 13절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영웅 호색인가? 그래서 이게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그냥 쓱 언급하는 구절 보면서 야 이게 어마어마한 바람둥이였구만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신명기 17장에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소개된 말씀을 이 왕과 관련해서는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에는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기는 귀찮으실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찾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 같죠?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왕은 군대를 양성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이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왕이 될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러니까 많은 군대를 두어서 많은 군대를 의지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왕이 지켜야 할 덕목에 소개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집트로 다시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이 소위 고대에서 아주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였던 이 이집트의 문화를 그대로 다시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강대국, 그 고대 제국을 흉내내거나 그들의 문화로 백성을 물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내포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이게 단순히 이 사람이 이 바람둥이 차원을 넘어서서 고대의 왕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임금님들은 아내를 많이 두는 게 밝힘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정략적으로 그 제휴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 결혼해서 친인척 관계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아분으로 만들려고 부인들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군대를 많이 양성하거나 고대 제국을 모방하는 행위라든지 아내를 많이 두는 행동들은 이방의 제국들, 큰 나라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그런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 왕이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재물을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열왕의 역사를 이해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겠지만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복을 받아서 금이 많고 재물이 이거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망조가 들었다는 사인입니다. 신명기 17장에 의하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재물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율법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전임자였던 사울왕도 사실 이 규정에 따라서 보면 왜 망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다윗도 이제는 뭔가 조금 수상하다 하는 그런 그 불길한 조짐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왕의 규례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항상 율법을 가까이 하고 가슴에 그 교훈을 두고 살아야 하는 그 왕의 책임을 저버리고 뭔가 그의 가슴 속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근하게 드러난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승을 거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알 브라심이라는 지명을 장명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의 마음이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왕의 지위를 누리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 갔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수단으로서, 이게 뭐 좋은 의미였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괴를 메워오게 하는 것이 6장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6장 7절 8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라는 사람이 이게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다 메워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소들이 뛰니까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손댔다가 죽었죠. 그렇죠? 그래서 죽고 나니까 놀래가지고 다윗이 처음에는 또 그 와중에 다윗이 분했다고 6장 8절에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베레스 우사. 자, 아까 파라지의 명사형이 뭐라고요? 페레츠 우사. 우사를 갑자기 퍽 하고 치심. 약간 과장을 못하면 우사 폭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알 브라심과 베레스 우사는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적을 물리치면서 승리를 주셔서 바알 브라심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모호해지고 흔들거리고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니까 이번에는 우사가 박살이 나는, 그래서 베레스 우사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5장과 6장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사는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 규정은 민수기 4장에 드러나 있는데 다윗이 이를 무시했던 것이죠. 레위 자손들이 고리에 매가지고 메고 가야 할 것을 수레에다가 이게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메어가지고 이 수레에 실어 나르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이 사무엘 상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승전을 해서 언약궤를 잠시 뺏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곳곳에 재앙이 벌어져 가지고 이것을 돌려보낼 때 그 사람들이 취했던 방식이 뭐냐면 암소 2마리에다가 언약궤를 메어가게 했죠. 근데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방식이 그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윗 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계속 연속됐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사건이 베레스 우사였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이, 우선 우리는 이제 다윗왕 하면 굉장히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왕 같지만, 이 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취해서 이렇게 얼빠진 상태로 지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 하는 우리에게 아주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레스 우사 사건을 겪었을 때 다윗의 첫 반응은 분노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왜 분노했죠? 멋지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이 왕권을 강화하고 그야말로 이 잔치와 축제를 벌이고 싶었는데 이게 다 엉클어져 버리잖아요. 내 뜻대로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획한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거 할 때 도와만 주시라.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자세를 가질 때가 많죠.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길조와 흉조, 좋은 조짐과 나쁜 조짐 사이에서 다윗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 다행스럽게도 다윗에게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자신의 태도에 대한 성찰과 두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그 이후에 다시 언약궤를 제대로 메고 올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윗이 그 언약궤 행렬 앞에서 정말 이상한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옷이 벗겨지도록.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열정으로 가득 차서 아주 흥이 많은 사람이었나 보다. 흥이 많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윗이 막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음악이 그렇게 신나게 춤을 출 만한 음악이었을까? 중요한 제2에 사용되는 음악은 고대에서는 대부분 웅장하고 장중한 음악들이 많죠. 웅장하고 장중한 음악들은 빠른 템포가 많을까요? 슬로우 템포가 많을까요? 네, 슬로우 템포가 많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례 할 때 앞에서 탁 치면 이제 막 그야말로 늘어지는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슬로우 템포 음악에 맞춰서 혼자서 막 열심히 춤을 춰서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춘다라는 게 이게 되게 이상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왕족이었던 그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의 눈에 보기에도 되게 웃기다. 이 왕이 무슨 저러냐 하면서 비웃었는데, 어떻게 보면 미갈이 정상인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윗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 분위기에 그 장소에서는 다윗이 이상한 거예요. 다윗은 왜 그랬을까? 스스로 미천하게 보이는 우스꽝스러운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채통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희한한 행동도 맞지 않는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진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그것을 비웃은 미갈이 벌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낮아짐이 오래가지 않죠. 그게 문제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치도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생사를 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붕 위를 거닐었다는 표현이 11장에 나오죠. 이 지붕 위가 낮은 곳일까요? 높은 곳일까요? 높겠죠. 네, 높은 곳을 거닐면서 내려다보다가 그만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고 음욕이 생겨서 그 여인을 취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심지어 그 이방 사람, 자기의 충직한 부하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사무엘하 6장에서는 이게 참 묘한 대조가 또 나오죠. 사울 왕의 딸 미갈 앞에서 기꺼이 낮아져서 옷이 벗겨지는 것도 감수했던 다윗이 11장에 가면 이제는 높아져서 목욕하느라 벗은 몸의 여인을 탐하는 정반대의 길을 또 가게 되는 것이죠. 밧세바의 본래 이름은 역대상 3장 5절에서 보면
바트가 딸이라는 뜻이고요. 바트 슈아, 바스도아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왜 성경에서는 이 이름보다 주로 바트 쉐바, 바세바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는 것일까? 이 바세바라는 말이 이 맹세의 딸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그야말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걸어야 할 그 길을 깨뜨린 것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왕으로 오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다윗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모호한 태도를 보일 때에는 가차없이 그의 대적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낮출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순간 자신을 낮추더라도 꾸준히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때고 스스로를 높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고, 그야말로 뿌리채 뽑아내는 근본적인 회개가 동반되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한 이 맹세를 깨뜨리는, 맹세의 딸을 범하는 무서운 죄악에 이를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온 왕국을 재난에 빠뜨리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무엘하는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 우리는 손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사실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 보면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분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주로 믿을 것을, 주로 섬기고 믿을 것을 요청받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적당히 회색지대에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알브라심이라는 장면 속에서 보듯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 같기도 하면서 그래도 나도 뭐 한 게 있지 않나? 제가 가끔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분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열심히 살았으니까 열심히 살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때로는 그게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가 아닐까 가끔씩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과연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만으로 다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계속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고개를 쳐들고 우리 자신을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슬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승리를 했지만 모호한 태도로 계속해서 경계를 넘나들던 다윗 왕은 결국은 밧세바 사건에서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승리 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밑바닥에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또 작은 승리에 취하여서 한없이 교만해지기 쉬운 그러한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귀 기울이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